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동네 세매주 성경 96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종 열을 불러 은하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아멘. 네, 2022년도 마지막 새벽 예배입니다. 또 이 새벽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올 한 해도 말씀으로 걸어오셨으니까 내년 한 해도 또 말씀을 붙들고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문화 비유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기 전에 여리고에 있는 세리장 삭개오의 집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비유를 들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오해를 바로잡아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도착하면 그들은 예수님께서 로마 군대를 쫓아내시고 또 이스라엘의 왕이 바로 되실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곧장 임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바로잡아 주시기 위하여 이 열 문화의 비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정석국의 왕이 되기 위해서는 왕이 되기 위해 정주국을 찾아가는 일이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기록에 따르면 헤롯이 왕이 되기 위해 주전 40년에 로마를 찾아갔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의 아들 아킬레오 또한 주전 4년에 로마에 찾아가서 왕위를 받아왔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이 로마까지 가는 길이 얼마나 힘든지는 우리가 쉽게 짐작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 길이 얼마나 험난한 길인가를 기록하고 있는데,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로 그 길을 갈 때에 그가 몇 번의 배를 갈아타고 배가 파손되기도 할 정도로 그리 쉽지 않은 길이었음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 길은 몇 달이 걸릴 수도 있고요,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는 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 되기 위해서는 그 길을 반드시 가야 했습니다. 그러한 일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오늘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귀인은 왕위를 받으려고 먼 나라로 가는데 떠나면서 10명의 종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돌아올 때까지 은하 10문화를 주며 이렇게 그들에게 장사하라고 맡겨 주었습니다. 각각의 종에게 한 문화씩 나누어 주며 자신이 돌아올 때까지 그들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여 장사하라고 한 것입니다. 주인은 종들로 하여금 이 종잣돈으로 주인의 명령에 충성하여 마음껏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었습니다. 이 한 문화는 아마 이 당시 노동자의 3달치 월급 정도가 된다라고 합니다. 이 3달치 정도의 월급으로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다 하도록 동일하게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들에게 사명을 맡겨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의 시간이 지나고 그 귀인은 왕위를 받아 왕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맡긴 것을 결산할 때가 찾아오게 된 것이지요. 돌아온 왕은 그 종들을 불러 그동안 어떻게 그들이 장사했는지 확인하였습니다. 첫 번째 종은 한 문화를 가지고 가서 10문화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은 한 문화를 가지고 가서 5문화를 남겼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맡겨진 그 한 문화를 가지고
맡은 바 책임을 다하고 충성스러운 삶을 살아냈습니다. 그 왕이 되어 돌아오는 그 기간이 얼마인지는 알 수 없었으나 그들은 왕이 돌아올 때까지, 그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최선을 다하여 그들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한 줄 믿습니다. 주인은 그들의 수고와 충성에 그들을 칭찬하고 그들에게 합당한 보상을 해 주었습니다. 이 주인은 단순히 그들이 최선을 다한 결과가 많은 결과를 남긴 것에 대하여 칭찬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자신들이 맡은 작은 것에 최선을 다하고 신실한 모습, 순종하는 모습을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 또한 충성스러운 태도로 신실한 모습으로 그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이 동일하게 요구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는 줄 압니다. 그 사명에 대하여, 그 맡겨진 일에 대하여 어떻게 감당하고 계십니까? 크고 중요한 일에는 최선을 다하고 혹시 사소한 일에는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 어떠한 일을 하든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일이라면 그것이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최선을 다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주인이 그리고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임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을 하든 맡겨졌다고 한다면 지극히 작은 것에도 충성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충성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충성할 때에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 더 많은 상급이 주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비유를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충성된 종과는 반대로 한 문화를 수건에 쌓아두었다가 그대로 가져온 세 번째 종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 번째 종은 주인에게 받은 한 문화를 수건에 쌓아두었다가 그대로 주인에게 가져와 불평하며 주인에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에게 돌아온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그에게 돌아온 결과는 책망이었고 심판이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로 합니다. 그는 다른 종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 종 또한 주님의 명령에 최선을 다해 장사를 해야만 했습니다. 왜요? 그것이 바로 주님이 그 종에게 맡겨주신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주인이 자신에게 맡기신 것을 그대로 가져와서 주인에게 불평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행동을 잘못하기 이전에 그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주인에 대한 나쁜 선입견이었습니다. 그는 주인을 엄한 사람이요 심지 않는 데서 거두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그것을 그저 수건에 쌓아 두었던 것입니다. 더 심지어 나아가 그는 자신이 이익을 남겨봤자 주인이 모든 것을 가로채고 자기의 수고가 물거품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에 그것을 가서 숨겨 놓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종이 생각하고 있던 성품과 주인의 성품은 너무나도 거리가 먼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게 되면 잘못 행동하게 되고 결국 잘못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인에 대하여 철저하게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의 후반부에 보면 그 주인은 그리 굳고 악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 주인은 오히려 이익을 남긴 사람을 칭찬해주며 보상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생각하지 못하던 것까지도 보상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굳은 사람이 아니고
악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후하게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문화를 받은 사람은 잘못된 선입견을 가지고 주인을 잘못 판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인에 대한 잘못된 그 판단이 잘못된 행동을 하게 한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오늘 우리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에 대한 시각이 잘못되어져 있을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잘못된 시각이 때로는 우리를 잘못된 행동으로 주님이 원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결국에는 울며 이를 갈미 있게 될 줄을 우리가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삐뚤어지고 한번 선입견이 잘못 자리 잡게 되면 올바르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올바르게 바라볼 수 없습니다. 절대 건강한 믿음, 건강한 신앙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불신과 원망이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주인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기쁨으로 그리고 충성되이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한 문화를 받은 자는 주인이 준 한 문화를 땅에 묻어둘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주인을 신뢰할 수 없고 주인에 대한 잘못된 편견과 이 선입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다 포기하고 결국에는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말씀 삶 공동체 성도 여러분, 바라고 소망하기는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주인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편견과 생각을 모두 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히려 맡겨진 사명에 충성되이 감당하며 그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과 은혜를 인하여 날마다 기쁨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말씀 삶 공동체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우리가 오해하지 않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한 해를 또 걸어올 수 있었던 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내년 다가오는 새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맡겨진 사명에 충성하며 살아가는 우리 말씀 삶 공동체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동네 샘해줄 성경 말씀 묵상과 기도로 거룩함에 힘쓰는 말씀 삶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밤에 있을 송구 영신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안에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게 하옵소서. 말씀 묵상의 길입니다라는 말씀을 붙잡고 2022년 말씀의 은혜를 누리는 새해 되게 하옵소서. 2023년 정월 말씀 사경회를 통해 정월 말씀 사경회에 큰 은혜를 주옵소서.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으로 아파하는 환우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치료의 손으로 어루만지사 회복시켜 주옵소서. 공동 기도문의 기도 제목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